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시면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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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갈래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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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신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험을 이곳을 위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우리를 덮으시는 주 보혈의 능력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가 필요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가 필요하다 배우기 주가 필요하다 배우기 주가 필요하다 배우기 주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주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예배는 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시리 진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을 얻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응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죄인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주 은혜로 거두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높으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주신 그 신실하신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이 주님께 고백해요.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배 가운데 신실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와 신실하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환난 중에 우리를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더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 공동체를 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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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 방지와 방역에 대한 전국민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특별히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이 예배 가운데 지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은 신실하시게 임하시고 늘 언제나 선생님께서 동행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주님 지혜되고 안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정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느끼시되 그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 그 마음에 하는 믿음 다해 주시옵고 담대함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맛보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역병에, 이 코로나에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신실함을,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과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전례 없는 수능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고3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주님 세상에 세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을 맛보아 아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실황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구 민들레 교회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단체 식사는 금지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다음 주 주일 1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성경을 힘쓰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 함께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휴가는 19일부터 25일 오늘까지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삶에 신실하여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표현, 믿음의 표현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곳,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사업 위에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구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 우리 좌우로 돌아오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9절 상반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 40일 만에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언약의 말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상태는 어땠다고 했는지 보면 2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얼굴 피부 톤이 더 어두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나 싶겠지만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아론조차 가까이 하기 두려워할 만큼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아론이 두려워했다면 모세 얼굴의 광채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 얼굴에 이런 광채가 났습니까? 29절에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모세와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과 말하는 것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PPT의 제4문을 참조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데 그 존재가 그러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그러하시고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이 그러하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문답서여서 쉽고 간단한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 때 때때로 말보다 이미지가 더 많은 설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미지를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이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이미지입니다. 먼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보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 서랍들이 하나님 곁에서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서랍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곁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6날개 중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찬양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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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서랍들의 찬양에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랍들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얼굴과 발을 가렸고 그 말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성전이 뒤흔들릴 정도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을 때 시내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미지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아침 시내산에는 빽빽한 구름이 몰려와서 쌓였고 백성들의 귀를 울리는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온 하늘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기슭으로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올려다본 시내산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 시내산은 큰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떠올랐고 바위 투성이인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시내산은 불에 타는 것 같았고 온 산은 크게 진동했습니다. 학자들은 시내산이 팔공산보다 더 높은 산으로 보는데 이런 높은 시내산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시내산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거룩하심이 그 영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과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온 모세, 이 모세를 우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말하여서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릴까요? 간단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작은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제6문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6문 보시면 제가 질문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산을 뒤흔드시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긴 종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할까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채가 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먼저 한 행동은 백성들을 부른 것입니다. 왜 모세는 백성들을 불렀을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오지 않는 백성들을 불렀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먼저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아론과 그 어른들이 모세와 말을 했고 그것을 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는 왜 두려워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렀을까요?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굳이 만날 필요 없고 다른 날 만나자 해도 될 텐데 백성들을 그날 산에서 내려온 바로 그때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까이 부른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큰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그때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40일이 지난 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동안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크게 노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여러 기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모세는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것은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은 뒤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처럼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산아래의 백성들은 모세가 받아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데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뒤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계속 보여주면 백성들이 더 진지하게 말씀을 지킬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말씀을 전한 뒤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를 3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범으로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얼굴에 집중할까 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는 바로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 자기의 빛나는 얼굴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오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광이 실제적인 만족감을 일으키고 마음의 평안과 감격과 담대함을 일으킬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을까? 어쩌면 좋은 데서 산 멋지고 태어나는 옷을 입는 것보다 만족감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감격해 하십니까? 성도들이 받은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듯이 그 성도를 바라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따를 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믿고 의지할 만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로 물려놓고 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안주인 새 생명 얻으리.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곡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영생을 받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제가 제 삶 가운데 삶이 평안할 때나 어려운 삶 가운데 사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알아가신 그 놀라운 영광이 제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최우선 수준에 두는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만왕의 왕이시며 주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움이 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편할 때나 제 삶이 힘들 때나 이 영광스러움이, 이 영광이 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하나님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되짚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대를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주 속습니다. 저희들의 감정에, 저희들을 둘러싼 힘든 상황에, 사람의 말에 자주 속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속아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광스러움이, 이 영광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과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와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열방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